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서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전생에 생명인 같이 아들의 모습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과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노동 속에 있는 자가 다음에 여기서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과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가장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움직이고 마음과 떨어져서 이들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순간까지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로 그렇게 남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선포의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조한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기를 만을 이제 주기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랜섬 대가, 구속의 대가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셨던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경건으로 이렇게 여러분 금식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건 좀 싸게 사는 날, 또 아이들에게는 에그 헌팅 하는 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에게 내려진 영원한 심판의 저주가 깨지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앞으로 장차 우리를 영원한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영광의 날, 바로 이 날이 저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종결될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최고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다지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소식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되거나 혹은 가장 비극적인 소식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의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소식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자들은 오늘 본문 역시 29절에 의하면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간 자들, 그들은 분명히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것,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의 소망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광을 믿는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는 역설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삶을 사는 것인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장차올 영광의 부활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이 순간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현실의 욕구를 버리고 현재의 시간을 믿음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왕,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었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삶, 착한 삶,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삶이 악한 삶인 것이에요. 결국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가 나의 유익이나 만족, 나의 기호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인, 왕이 아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지은 아담, 죽음의 집을 지고 죄의 역사를 걸어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 갇힌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서 철저히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가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채우고 나 중심적인 사고와 주장들, 사고 방식들, 거기서 나오는 더러운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 사고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로 흩어져 버리는 과정, 이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 착합니다, 당신 참 선합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 양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라는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선하고 착한 일,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낸 나에게 칭찬이 부여되고 내가 행한 그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어떤 우월감이나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부여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착하고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바울에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 되어 있던 내가 죽어가며 그 나의 죽음을 통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고, 성경의 언급대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칼포스토 푸뉴마토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성도가 현재의 시점에서 당하는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다시 말해서 부활과 연관을 시켜요. 성도가 지금 무엇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사람이 늙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들이나 병들, 또 우리가 당하게 되는 부당함들이나 기대하지 않게 당해야 했던 사고나 재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자가 죽어가면서 수반되는, 나의 옛자가 죽어가는 데서 나오는 회한들, 세상에 대한 아쉬움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육적인 상실감들, 세상에서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맺어왔던 그런 인간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기에서 오는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감수하고 현재 당하는 세상적인 불이익과 현재 믿음의 대가로 내가 치르고 감수해내야 하는 것들, 이것이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눈물, 땀이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져 흐르는 떨쳐내기 어려운 회한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맞게 되는 고난들인 거예요. 현재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감수해내는 고난, 나의 죽어감이 장차의 영광이라면 믿음을 지키며 견뎌내야 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결과가 아닌 장차 완성될 부활의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현실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부당함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장차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부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거듭나 장차 올 영광을 믿음으로 본 자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해서 내가 왕이라고 쓰고 있던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죄악된 역사, 영원한 심판의 문 앞까지 인간을 끌고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자신이 삶의 중심이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왕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려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고 헐뜯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자, 역사가 자기 중심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가장 정의롭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그 자아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해진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
자신이 영원한 심판의 문 앞으로 지금 한 발자국씩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아담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부활입니다. 한 생명이 여인의 뱃속에 심겨져 자라나고 태어나는 10개월의 과정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임신해서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생명의 씨가 여인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고, 특별히 출산을 할 때, 그 아기를 처음 대면할 때는 아무리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라 해도 신에 대한 경외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는 아기를 손으로 받아든 그 순간에서는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의 생명의 씨가 자궁 안에 심기워집니다. 그런데 이 심기워진 씨로 인해서 여인, 엄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씨가 없을 때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일들,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 물불을 가리지 않았었고, 무모함과 도전은 젊음의 한 부분이라며 건강 상관없이 절제하지 않았던 좋지 않던 음식들, 불량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토록 자신의 몸매와 얼굴 관리에 철저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고 잘록한 허리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가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배를 조이고 조여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4인치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뱃속에 두고부터는 자신의 아름다움 따위는 버려진 지 오래 전이 되고 맙니다. 임신의 기간이 진행되어 갈수록 그런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아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배의 허리띠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것이 34, 36이 되었던 허리의 둘레가 오히려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겉이 아닌 뱃속의 그 한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매보다 뱃속의 생명이 편하게 느끼도록 느슨한 옷을 입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다 해냅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던 그런 일인데,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여인이 스스로, 엄마가 스스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한 임산부가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최소한의 마취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마취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수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내 안의 신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기를 가져본 부모들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안에 아기는 살려내야 된다. 아기가 커지면서 여인의 모든 장기들은 제자리에서 다 이동됩니다. 아이에 받쳐서 장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출산할 때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져요. 죽는 것입니다. 여인이 죽는 거예요. 엄마가 죽음의 고통으로 뱃속의 아기를 출산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제어하시고, 모든 비난, 고통, 배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안에 다시금 예수의 씨라는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은 내가 원하는 삶, 내 가치와 내 만족을 추구하던 삶이 아닌 내 안에 예수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해 가고 세상적인 미와 가치와 정의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던 모든 기호들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기어진 예수의 생명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함을 알아서 그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 자신은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내 안에 심기어진 예수로 인해 내가 세상에서 나의 욕망들과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려내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작은 예수들을 잉태해내고야만은 바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잉태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는 애를 가지지 않겠다고 치를 떨던 그 고통이 울음을 터뜨리며 나오는 아기를 받아두는 순간 영광과 환희로 덮어 묻어져 버려서 또다시 잉태와 해산의 고통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성도는 그 고통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요.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아기와 함께 할 기쁨을 미리 가져와 누립니다. 그래서 아빠들 음정이 맞지도 않는 아빠 목소리 들려주겠다고 엄마의 배에 대고 노래를 불러주고 하는 평상시 맨정신은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환희에 찬 행동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이런 그들을 통해 나오는 삶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위해 겪는 산고들, 주의 나라를 위해 나를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잘라내는 이 수많은 일들이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영광과 직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구원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을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나의 의지와 내 자아가 부정되고 죽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크리스찬들은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것을 의미해요. 이 10개월은 아기가 어미 뱃속에 있는 기간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라이프타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10개월간의 자기 부인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에요. 자신을 죽여가며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후 자신은 영원한 부활로 자신의 육체는 죽고 자신은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공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너무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올무에 빠져서 기독교 생활과 토템을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토템인 것이에요. 토템.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잠시 끼어있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다리를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인의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10개월로 상징되는 인생은 오직 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나를 죽여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런 삶이 의인의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의 삶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찬은 바로 현재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죽여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작은 예수들을 태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언젠가 재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가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10개월 동안 여인이 아기를 품어내요. 자신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아기를 결국